은혜가 되십니다. 오늘 6월 17일 수요일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321장 날 배속하신 예수께. 320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내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기독교는 먹는 데서 시작해서 먹는 데로 끝난다. 무슨 말이고 하면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그 내어준다는 게 뭔가 하면 결국 당신의 삶을 내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의 인생이 무엇인가 봤더니 아이 낳아서 키우고 죽을 때까지 자식을 위해서 다 내어주고 죽는 게 부모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줬느냐? 우리를 살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6월절 날 그 몸이 이제 어린 양이 하나 희생되어서 한 사람의 죄가 용서함 받고 생명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런 온 인류의 죄를, 세상 죄를 치유하는 한 마리의 양이 되어져서 그가 6월절 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우리가 제사상에 제주를 붓듯이 제사상에 예수의 피가 쏟아지는 것. 그러니까는 피 흘림 없이는 죄상이 없다. 오늘 마태복음의 이 본문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의 죄를 위하여 내가 흘리는 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6월절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것을 나를 기념하는 것으로 행하라. 그래서 기독교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성찬을 꼭 지키는 것. 두 가지의 예식이 있어요. 하나는 침례식과 성찬식입니다. 우리는 편의상 1년에 한 번 침례식 합니다만은 사실은 침례는 오늘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마다 그때 침례를 해야 마땅한 겁니다. 성찬도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합니다만은 사실은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해야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 은혜는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밥상에 앉아서 누굴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을 생각하면서 성찬을 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6월절에 먹는 문제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 몸을 먹어라. 오늘 이거를 좀 더 이해하려면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뒤로 쭉 가시면 요한복음 6장. 먼저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이야기가 공부하면 여기에 이제 오병이어 이야기가 쭉 나왔습니다. 5,000명을 먹이죠. 자, 6장 여러분은 5절 보십시오. 6장 5절. 4절부터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여기 6월절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럽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6월절에 이 먹이는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먹고 나서 여전히 예수를 따라오는 이유는 그들이 일하지 않고도 날마다 예수만 따라다니면 육신의 떡을 먹을 걸로 알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무리가 저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에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자 26절 2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볼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이라 합니까? 그랬더니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영생 얻는 것. 하나님의 일은 뭐냐?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가 신종이냐? 이렇게 이제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우리의 신앙의 진실한 내용을 모르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너무 많아요. 그냥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영생에 관심이 없고 배부른 까닭, 예수 믿으니까 병 났더라, 예수 믿으니까 부자 되더라, 예수 믿으니까 행복하더라, 예수 믿으니까 안 믿는 것보다 낫더라. 이게 전부 다 배부른 까닭.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 하나님의 일을 먹고 영생을 얻는 것. 그래서 그 이야기 가운데에 이제 3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셨다. 자, 한번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게 누굽니까? 나다 그러는 거예요. 나다. 나는 단떡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35절 쭉 한번 같이 30부터 40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사지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사지리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함으로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너희가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내가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또 47절부터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미 이렇게 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맞이하신 겁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릅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 성찬의 진수를 얘기합니다.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을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확증되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 6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한 의미가 이렇게 깊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85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영적 대결을 합니다. 그 성경을 찾아보시면 이세벨의 상에서 먹던 자들이라고 해요. 이세벨의 상에서 먹던 자들 400명, 450명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에게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밥상 한번 가보실래요? 식당에 한번 가보세요. 예배 끝나고 누구끼리 밥을 먹나? 벌써 밥을 먹는데 앉는 거 보면 달라요. 그럼 뭘 말하는가?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너 뭐하냐? 요새 제가 삼성에서 밥을 먹어요. 그래. 그 무슨 말이에요? 삼성에서 주는 월급으로 내가 먹고 산다. 근데 삼성이 망했어. 그러면 그 사람도 같이 망하. 우리가 먹는 문제가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두 종류예요. 하나는 땅으로부터 오는 걸 먹느냐, 육신은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먹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기 전에, 듣기 전에, 또 여러분 설교를 듣기 전에 무엇을 아냐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뭘 알아요? 저도 17살 때까지 주일학교 출신이고 해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성경 그냥 외우는 거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 걸 알았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을 때에, 예수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신앙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5장 39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오늘도 지금 여러분 제가 다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신문기사 읽어주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 이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듣고 믿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을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믿을 때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명을 옮겨줄 뿐도 아니라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24절, 5장 24절을 한번 또 보실까요?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버린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25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 돌아가신 할머니 김술생인가요? 생각이 나요. 그 전도할 때 제주도 할머니 아들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신 지 잃고 그때 전도받았어요. 장례 끝나고. 그래도 뭐 노약하고 뭐 이렇게 교회 나온 형편이 아니야. 한두 번 나오다 관뒀어. 우리 김옥수 목사님이 유독함을 알고 또 찾아가서 또 재결실시켰어요.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 비로소 진실해지더라고요. 그냥 아들 장례 치러주고 그러니까 그냥 고마운 마음에 예 예수 믿겠습니다 이러고 했던 분인데 이제 당신이 죽음 앞에 딱 오니까 참 우리 교회에 감사한 것은 비록 평생에 교회 한번 못 나왔어도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확신을 갖고 우리 어머니 구원시켜 주세요. 우리 아버지 구원시켜. 그래서 병상에서 주님을 믿고 총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30년 동안. 이번에도 그런 케이스.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영생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주 그 중에 하나 놀라운 이야기 뭐냐. 지금 그 강병선 형제 집사 아버지예요. 강충구 씨. 그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도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아들이 둘인데 하나가 죽었어요. 그 죽음 때문에 일본에 있는 강미신 집사가 쫓아 올라와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울고 그리고 장례를 치우고 식구들을 다 앞세워서 그때 남성네 때인데 다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안 와요. 어머니까지 다 모시고 왔는데 아버지는 안 와요. 그래 아버지가 늘 교회는 안 오지만 괜당이 무서워서 교회는 안 오지만 그래도 늘 그 마음에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하고 상의하기를 아버지 제사 다 때려치웁니다. 이 제사 지내는 도구 전부 다 우리 목사님 와서 가져가서 버립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제사 지내는 도구를 다 치우러 오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는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그 어르신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강충구 씨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강충구 씨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이 달려 죽으셨고 3만에 부활하셨고 오늘 시간에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믿겠습니까? 뭐 죽음 앞에 방법이 있어요. 예, 믿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그렇죠. 간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도 꼭 치우라는 거는 온데간데 잊어버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난 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5분 됐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금방 숨을 거쳤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런 일을 너무 많이 봤어요. 병원에서도 봤고 특별히 그 강충구 할아버지의 그 일은 너무 생생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장례가 이제 치러지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더니 벌써 그분의 사촌 형님인가 동생인가 자자 스님이 계셨어요.
도포자로 입고 머리 빡빡 미시고 벌써 딱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저 맞서게 됐어요. 근데 하는 말이 우리 형님이 언제 교회를 다녔다고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결정하십니까? 나는 뭐 유가족이 되게 했으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유가족들이 기독교식으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이게 난감하더라고요. 스님이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말이지. 당신의 종교는 그게 거짓말하는 거냐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지혜가 떠올라요. 스님, 제가 성경 여기 있습니다. 이 성경에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말이 있으면 내가 이름을 갈거나 목사 자리 뛰겠습니다. 딱 들이댔어요. 딱 들이. 어쩌다 그런 용기 생기도 몰라요. 여기 좀 주춤하더라고요. 제가 성경 읽어봤어야지.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는 학박사도 목사도요 이걸 몰라요. 아니, 여러분이 꼭 부탁해요. 이번 같은 경우도 그 할머니가 누구야? 그 할머니 교회 다녔어? 여러분, 교회 다닌 것 가지고 장례를 가냐 마냐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자는 부르. 그분이 뭐 교회를 다녔냐 무슨 뭐 교회를 해서 뭐 그거는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없는 데는 그러면 구원이 없습니까? 물론 그래서 교회를 세우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도 그걸 놓치지 않게 얘기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를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나 네 육종이 아니에요. 이걸 알게 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는 올 자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아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건 뭘 말하느냐? 성찬식은 유월절의 완성이에요. 왜 예수님이 유월절을 먹자고 할까? 이제는 그동안 너희들이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너희 죄를 용서함 받았다고 그러면 그건 매번 해야 돼요. 매번.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소를 한번 잡으면 피가 몇 바퀴에서 나오는지 알아요? 안 잡아봐서 모르죠? 6박스가 나와요. 바퀴에서. 옛날 바퀴에서. 그저께 저 한라산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 장 목사님이 성경을 이제 피우는데 역대하, 내가 그냥 뽑아놨네. 역대하 1장 6절을 얘기하더라고요.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되 그 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건 딱 읽고 그만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으면 피가 6바켓스가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나 그렇대요. 이거는 이제 그 증거된 실험적인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성경 읽다가 깨달은 게 있다. 우리 한번 여기서 소 한 마리 잡아볼까요? 피 냄새가 가당치 않습니다. 그런데 1,000마리를 잡는다. 그러면 6,000바켓스의 피가 온 천지를 뒤엎는다. 소가 그냥 잡혀요? 여러분 소 잡아봐서 나는 저 뒤에 있는 이강선생님하고 돼지 한번 잡다가 혼났어요. 이게 죽은 줄 알았더니 다시 살아 튀어가지고요.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짐승을 잡는 거요. 만만치가 않아. 닭 한 마리도 못 잡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것을 피비린내가 많았어. 또 그거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번제라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욱한 연기 속에 말이에요. 예? 우리는 지금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번제라고 하는 게. 피비린내. 여러분 고기 타는 냄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옷은 늘 피가 벌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자, 그렇게 이스라엘은 모세가 정한 법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죄질 때마다 6월절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양이 몇 마리가 소요되느냐? 200만 마리가 소요, 200만 마리. 전 세계에 나가는 사람이 전부 다 와서 양 마리 들고 와가지고 번제를 올리니까 200만 마리가. 우리 생각에 6월절이 무슨 우리처럼 추석 대보름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온통 그냥 피비린내와 그 제사를 태우는 애.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단 한 번에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이 사건은요, 소 1000마리 드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건. 예수님은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피를 믿을 때 우리는 영생 얻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찬송을 여러분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그 피가 6월절의 장자들을 살려낸 것처럼 예수의 피가 믿을 때에 우리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사함받는 것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 공로 의지하여 보혈의 피 의지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찬의 의미가 좀 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걸 받아 먹어라 내 살이다, 이걸 먹어라 내 피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음식이 내 몸에 들어와서 흡수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게 내 살에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영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새벽에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동영상으로 말씀을 또 듣는 것은 여러분 오늘 영의 양식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배부름은 뭐냐? 우리의 풍성한 삶을 말하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돼요. 강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꾸로 살아. 막 건강이라면 사족을 못 써.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영의 양식입니다. 먼저 여러분 영의 양식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나가 운동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열심히 돈 벌고 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균형 있는 풍성한 삶이 열매로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교파를 초월해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참여합니다. 성찬식은 6월절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성찬식의 양고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내 몸에 들어와 흡수되듯이 예수도의 모든 것이 말씀이 나와 하나 되어 내가 영적 결혼을 통하여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영생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참 우리에게는 이런 거를 한 분의 어머니가 이제 숨을 거두고, 그러나 그가 비록 교회 생활은 변변히 못했으나 그는 교회 동네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들었고, 그는 그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영생 얻었기에 오늘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르려고 합니다. 하나님 좋은 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온 공동체가 이런 장례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육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영생의 나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는, 오늘 내 삶의 현장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장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으로 마치고 오늘 이제 7시 반에 발인하고 이제 올라오면 바로 우리 교회 옆에서 하관 예배까지 치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날 되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직 가보니까 아들 둘이 다 없고 딸들만 둘이, 딸 하나는 부산에 있고 우리 현복희 집사가 사실 상준하신데요. 손주가 있어도 아직 청년이고 아주 좀 쓸쓸한 장례입니다. 그러나 어저께도 보니까 여러분이 많이 와주셔서 장례 의례 가운데 이제 일포가 됐고 오늘
마지막까지 좀 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